안녕하세요. 카발라 패석행 53강. 오늘은 인간의 화신, 바로 환생체. 여러분이 환생할 때, 어린아이로 자궁에서 탄생할 때, 그것이 영원한 자와 이렇게 합일된다. 그러니까 불사 영생체가 되는, 경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명나무상에서는 6티페레트 아름다움에서 1케테로 왕관으로 들어가는 이 경로, 이 중도, 중앙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경로라는 거죠. 이 중도의 길은 빛과 어둠을 합해서 이원성을 합일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경로다. 그래서 이 경로는 티페레트 아름다움에 생성되는 떠오르는 태양을 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싸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로는 지금 달에 해당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건 이제는 초승달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에 오는 건 이제 보름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달 속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게 보름달 개념이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낙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물질 변성이 일어날 때 크리스탈 결정체라든가 황금 메탈 결정체들이 모래와 같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그 모래를 걸어가는 낙타와 같다. 그래서 낙타의 혹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 경로를, 우리가 보통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시나이산에서 40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경로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문자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지멜이라고 합니다. 낙타 13, 13번 13 숫자에 할당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각각의 세피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6티페레트, 바로 생명나무상에서 6티페레트 아름다움은 어린아이, 그다음에 희생 제물이 되는 신,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파엘은, 대천사로는 라파엘이 들어오고, 치유와 재생자, 밝음과 아름다움의 생명의 왕자, 치유의 천사로 알려져 있어요, 라파엘이. 행성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죠. 지평선에 떠오르는 태양이 된다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차크라, 그러니까 여기 차크라상으로는 여기 가슴 차크라에 해당된다는 거죠, 티페레트가. 그러니까 여기 가슴 차크라에서 이 머리의 제3의 눈의 차크라로 올라가는 이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그러니까 가슴 차크라는 좌우 상하의 중심점으로 갈보리 십자가, 절두 피라미드, 육면체, 큐브, 6번째니까 육면체. 그 다음에 토파즈 다이아몬드 또는 황금을 뜻한다라고. 영적 경험은 치유와 구원, 사물들에 대한 조화에 대한 비전. 그리고 해당되는 신들은 오시리스, 쿠르슈나, 부처, 예수. 동물들은 사자, 어린아이, 피닉스예요. 샘에 이렇게 상징성이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케테르는 뭐냐면은, 케테르는 왕관에 해당되죠. 그래서 무한한 빛의 소용돌이가 우레와 같은 굉을 내며 폭주하는 톱니바퀴처럼 돌고 돈다.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를 존재케 하는 원동력, 숨겨진 것 중에 숨겨진 것, 가장 먼저 있던 자, 태초부터 있던 자, 최초의 점, 궤도 안의 점, 지극히 높은 자, 큰 얼굴, 백발, 존재하지 않는 머리, 마이크로프로소퍼스, 마크로프로소퍼스니까 대우주라는 개념이죠. 아멘, 룩스 오쿨탈, 룩스 인테로나, 불가해한 지고의 존재,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이 대천사는 메타트론이라고 그래요. 메타트론. 그래서 이 원래 케테르는 우주를 생성시키는 그 생성 제일 원동력 프리움 모빌레가 되는데 최초의 소용돌이. 그래서 여기서 그 우주를 생성시킬 때에 그 기하학적 신성 기하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시키는 그 신성 기하학을 보통 메타트론 큐브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메타트론 천사가 메타트론 큐브를 들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영적인 체험으로는 신과의 합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점, 왕관, 만자형,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상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위자, 그 다음에 신적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위자가, 신성한 상위자, 티페레트가 어린아이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재생, 화신을 할 때에 그것이 신적인 자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출발 지점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신의 아들로 시작을 해서, 신의 아들로 시작해서 신이 되는 것이니까, 아들이 아버지로 변화하는 길이다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상속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길, 아버지로 복귀하는 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여러분이 형성이 돼서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죠. 우주의 창조자가 된다고 하는, 여러분이 나오면은 우주의 창조자, 새로운 아버지, 그러니까 우주의 아버지, 우주의 시작점에 있는 존재가 된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13번 경로, 요 경로에 대해서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여기 어비스 시면이라고 해서 거대한 깊고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죠. 시면이 있고, 이 시면에 나트라고 하는 하나의 지옥과 같은 어떤 세계가 여기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여길 건너가는 겁니다. 여길 건너가서 천상의 삼각형 안으로 들어가서 맨 위에 위치해 있는 이원성으로 되어 있는 비나와 호쿠마를 하나로 합해서 케테르가 되는 길이다. 중도의 길이다. 이 길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보면은 13번 경로는 뭐냐면은 합이라는 지성이다라고. 그것 자체가 영광의 본질이다. 개별적인 영적 존재들이 진리로 완성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체적 존재들이 진리의 완성을 보는 존재. 영광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합이란 영들이 진정한 본질을 성취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13번째 경로는 지멜로서 이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른다. 왜냐면은 이것은 케테르로 이어져 나갈 때, 이렇게 티페레트에서 케테르로 갈 때 시면을 건너기 때문이다라는, 어둡고 어두운 시면을 건너간다. 그래서 지멜은 낙타를 뜻하는데, 카멜을 뜻하는데, 낙타, 그것은 무한한 시면의 사막을 외로이 가로지르는 매개물을 뜻하네요. 그리고 지멜은 낙타의 혹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의 궁극적 원천, 의식의 근원적 본질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지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문자가, 낙타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티페레트에서 케테르로 향하는 직접적인 경로상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어린아이로 화신을 시켜서 재생을 하면서 최고의 신적인 자아와 신성한 자아와 합의를 해 나가서 여러분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자에 이렇게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새로운 우주의 창조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해 나갈 때, 이런 과정에 있는 지멜, 바로 이 13번째 경로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외로움, 고독, 무익함, 공포를 경험한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은 이 영적 추구자들은
알 수도 없지만 지각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 이런 끝없는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충실히 정진해 나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기어코 그 성취를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13번째 경로를 걷는다는 것은 인간의 화신, 그러니까 인간의 화신이라는 건 뭐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재생하는 거, 환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환생할 때 여러분 몸 안에서 환생을 한다네요. 환생을 할 때 그것이 영원한 자와 합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화신과 인카네이션 때는 여러분의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존재와 영원한 자가 합의를, 영원한 자는 하나님이죠. 합의를 되면서 심연을 안전하게 건널 때 가장 위대한 임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피로트 생명나무상에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가 임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임문, 두 번째 임문, 세 번째 임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임문 과정이에요. 그래서 1, 2, 3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단, 중단, 상단전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경로는 대극, 그러니까 상대성, 그러니까 그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비나와 호쿠마의 원리, 비나의 여성적 원리와 호쿠마의 남성적 원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통일성, 단일성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니까 통일성과 단일성의 지성이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의 이중성을 넘어서 그 단일성을 보도록 이렇게 촉구, 각성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숫자 13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뭐 시천주주 와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그 주문 자체에서 시천주 주문도 10석자로 이루어져 있고 13이라는 숫자로 새로운 존재가 출현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카발라하고 이게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13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13일에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13일에 금요일을 두려워하는 게. 13일에 금요일이 뭐예요? 종말이, 이게 종말의 날이야. 이게 13일에 금요일이. 그러면 13이라는 숫자가 이 13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금요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날이죠. 황금 메탈체. 그러니까 13일에 금요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몸에서 바로 그 가슴 차크라에서 이 개념 자체는 가슴 차크라에서 여러분의 제3의 눈의 차크라, 그러니까 가슴 차크라에서 제3의 눈의 차크라랑 해서 제3의 눈의 차크라를 거친 차크라로 진행되면서 누가 돼? 신태영화가 그리스도로 신태영화가 황금 메탈체 그리스도로 황금체 그리스도로 탄생할 때에 탄생하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요거 자체가 종말을 뜻하네요. 그렇죠? 이전 세계의 종말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종말이 된다라고 이전 세계가 종말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13일의 금요일을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탄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탄생을 원하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계의 종말을 뒤집으면은 이 세계 종말을 이 세계 해체와 파괴와 종말을 또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숫자가 바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의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타로 카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여사제, 고위 여사제를 뜻하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 B가 보아즈라 어둠, 이것은 야인, 그렇게 그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그 어둠, 보아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B라는 게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그 다음 보아즈, 그 다음에 빛, 야인. 그래서 이게 보아즈와 어둠이라는 이거는 이렇게 양쪽 기둥은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양쪽 기둥이 하나는 보아즈, 하나는 야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통합하는 거예요. 사실은 통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양과 음양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음양이 하나 되는 이 십자 안에서 신무곡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이 토라라고 하는, 여기 토라라고 TORA라고 쓴 게 토라,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경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그 사막을 건너서 낙타를 타고 건너가는 위치로 그 시나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사실은 토라, 모세 오경이 사실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여사제 카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둥근 달, 보름달을 상징하는 거죠. 요 뿔은 뭐겠어요? 황소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소뿔, 황소의 뿔을 상징한다. 요 모양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이것은 성모 마리아 또는 그리스도 신부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 여성 자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초승달 모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올라가는 그런 게. 그래서 여기 여기는 뭐예요? 시면의 물의 형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포도가 뭐야? 포도같이 생긴 거죠. 포도나무 아니면 포도같이 생긴 나무죠. 이게 나무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차크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는 어떤 의미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바로 여사제 카드라고 하는 것이, 고위 여사제는 중도를 의미한다. 두 기둥 사이에 중간에 있잖아요. 두 기둥 사이. 그러니까 어둠과 빛의 기둥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표현할 때 우리가 여사제가 앉은 어둠의 기둥은 이 기둥이 어둠의 기둥. 그러니까 이쪽이 보아즈, 이쪽이 야인이라고 하는 거죠. 보아즈와 야인. 그리고 그 중간길을 표현해 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경로는 이것은 통합된 지성으로 알려진 고위 여사제. 그러니까 여사제는 통합된 지성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체적인 어떤 인성, 사람의 그 인성을 그 더 높은 그 에고의식 같은 거를 더 높은 자아와 합일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